오늘 저녁에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우리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시편에서 오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이 14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경에 보면은 내 평생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상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말할까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요람이 뭔가 하면 그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흔드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요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릴 때에 매듭을 지으시고, 뭔가 매듭을 지으란 말이 잘못 알아들으면 뭐 이렇게 그런 원한 관계를 맺으란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내는 거, 섭섭함도 미안함도 하여튼 우리 세상에서 청산하고 갈 수 있는 거, 매듭을 짓는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를 말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도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보세요. 내가 청산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찢기를 남겨두지 마세요. 그러면 2017년도가 2018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여러분, 하루를 매듭을 짓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리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약간만 얘기했지만, 정말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2부 자리에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뭐가 부족했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뭔가 하루를 매듭을 잘 지으면 그 이튿날은 어제라는 날보다 오늘이 훨씬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을 잘 매듭을 지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내게 더 이렇게 밝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느 것이 와더라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지키셔야 돼요. 우리 오늘 저녁에 찬양 경연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까 우리 신방 갔다 오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하실까 찬양하실 걸 걱정하시길래 제가 408장을 이렇게 선정을 해드렸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찬양을 이렇게 골라서 원주소역까지 오는 데까지 계속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항상 평안함을 갖는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이니까. 큰 소리를 해보죠. 세상이니까. 사람이 모여 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 성화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성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성화 과정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달라요. 얼굴 모습이 다르지요. 키가 다 다르지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유형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얼굴이 같아 보일 것뿐이지 같지 않아요. 코가 조금 높고 낮고 귀가 크고 작고 쌍둥이라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모습들도 다 같질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다니까요. 나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만 모여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2절 말씀,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내가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나의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송하리로다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그 좀 권력이나 뭔가 이렇게 재물이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할 거예요.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사 이렇게 보면서 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또 그 국가 그 안전기획부라 그러나요? 정보원 하여튼 그 국정원 원장들도 다 달려가고 구속당하고 근데 그분들이 원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만 해도 막 그냥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고 근데 수년이 흘러가고 나니까 전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집권 계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가 정말 잘못돼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꾸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옛날을 자꾸 이렇게 재면 그거는 다 어떻게 지금 현실을 가지고 과거를 갖다가 대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을 한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내용을 봤는가 하면 그 현충사의 그 현판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이순신 그 장군 그 일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을 치워라 또 일부 문중에서는 놔둬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도 하고 나서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동상도 세우고 정말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보다가도 높이 세우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요.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을 그토록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인물로 이렇게 세운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 그분이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현충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광화문 내거리에 지금도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잣대로 재가지고 막 그냥 매도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난이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20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의 어떤 독단적인 폐해는 있었지만 세계 역사 어느 나라 쳐놓고 40년 50년 만에 가난을 벗어버리고 경제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민주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 거예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반토막이 세계 경제 규모가 8위가 되고 7위가 되고 뭐 12위권의 어떤 그 규모가 되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국가 중에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완전히 또 기독교인들을 무슨 세금 안 내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세력으로 몰아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뭔가가 이 사회가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세우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특히 남미의 그 누구지요? 베네수엘라 거기 석유로 인해서 한 6, 7년 전만 해도 그냥 막 풍성하게 살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빈국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몇 년 만에.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기도해야. 여러분 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도 대한민국 안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 어느 사회가 자꾸 반목을 일고 가는 사회 줘놓고 되는 나라가 없어요. 예? 뭔가가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뭔가 진전이 돼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 내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도 다름이 아닙니다. 내 평생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음성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어떤 세상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누구를?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두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동분서주하는 그것보다가도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길을 찾잖아요. 그 길은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찬송한다는 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귀인들도 도울림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됨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것이 6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억눌린 사람들을, 또 줄인 자들을, 갇힌 자들을, 맹인들을, 비굴한 자들을, 나그네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낮에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매듭을 지으세요. 그리고 청산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새롭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2018년도에는 새 출발하십시다. 새 출발하셔야 돼요. 새 출발해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가 나를 속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영리하고 너무 영악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헤아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같이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순전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과 같이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안 그랬어요. 온전하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래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진심입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가장 미워요. 아니 나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어떤 말을 하는데 진심이세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그거는 빼버려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짜, 정말, 진실. 여러분 그것을 물음에서는 빼야 돼요. 물음에서는. 삶 속엔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얻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이세요? 진심이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 상대방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추한 모습이면 추한 대로, 부족한 모습이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기준의 선에 나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냄새 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나를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떨 때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포장도 하지 말고 꾸미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냄새 나는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진 모습 하나님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좋은지 모르지만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비굴한 사람. 저는 목회자로 참 내가 비굴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굴하다. 왜 비굴하다고 느끼는가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책망할 거 책망하고 가르칠 거 가르친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먹회를 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신 먹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라고.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은 선포되고 성찬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오늘날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비굴한 목회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면 벙어리잖아요. 입술이 열렸다고 말한다고 벙어리가 아니에요. 할 말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 말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비굴한 자도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시겠지. 왜? 비굴한 자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마지막이 되시고 또 2018년도에는 꼭 그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물어보세요.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서도요, 이 바보 같은 게 야, 너 어떻게 그런 제목을 정했니? 너무 좋더라고요. 영원한 물음, 말씀에는, 그리고 퀘스천 마크. 전 지금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제목을 삼았지만 이 머리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영원한 물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 영원한 물음은 뭐냐?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내게 물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물음, 말씀에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물음, 말씀에는. 너무 제 혼자서 좋아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어디 이렇게 메모를 해놔서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 정말 영원한 물음,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런 마음.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경호실장 하던 장세동 씨가 늘 그랬대요. 각하는. 그분은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각하는 그랬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수많은 욕을 먹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각하의 몸만 지키는 경호원이 아니라 심기까지도 나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이 멋있단 말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말이었어요. 심기까지. 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까?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헤아려 봤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주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람. 여러분,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합심해서 찾아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뭐를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 드릴 때에 거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개인적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 보세요. 거기는 내 인생에 180도 전환되는 큰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우리 영원한 물음 말씀에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평생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장로니 유권사님, 사위 우리 권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양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아버지 폐혈증의 이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순서를 갖습니다. 우리가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으로 찬양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